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6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2면 요한복음 1장 6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시되 성령께서 지혜의 영으로 역사하셔서 주의 말씀 듣고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대로 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어서 주 안에서 성공하고 주 안에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내는 승리하고 성공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듣겠사오니 말씀하여 주옵시고 또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겨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천지의 시작과 생명의 빛을 1절로부터 5절에 설명을 합니다. 쭉 연속성 있게 읽다 보면요, 왜 갑자기 요한이 등장하지? 좀 불연속성을 느끼게 되죠. 우리가 끊어서 말씀을 읽으니까 6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이렇게 문제없이 읽혀지는데, 처음부터 쭉 읽으면 창조의 능력, 그 능력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데 갑자기 6절에서 요한의 등장을 통해서 좀 난감하거나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연출되게 됩니다. 왜 요한은, 이 세례자 요한을 말씀 가운데 등장시켰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요구하는 인간상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프랑스 혁명사를 쓴 사람이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프랑스 혁명사를 처음 집필했을 때 2년의 시간을 두고 면밀하게 자료를 수집하고 심혈을 기울여서 원고를 완성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원고를 친구에게 건네주면서 좀 감수해 달라고. 근데 이제 썼던 원고지가 좀 고급 원고지가 아닌 일반적인 원고지요, 좀 낡은 것이었나 봐요. 그리고 필체도 유려하지 않고 너무 어렵게 설명하고 있죠. 글씨가요 그냥 개발세발했다, 그런 뜻입니다. 예쁘지 않고 이렇게 적혀 있다 보니까 끄적인 것 같은 느낌으로 보내졌어요. 그 친구가 읽다가 테이블에 두고 산책을 나갔습니다. 당시가 겨울이었는데 그 친구 집에 하녀가 화목난로에 불을 지피려고 보니까 불쏘시개가 없어서 테이블 위에 보니까 뭐 원고지도 낡고 안에 쓰여진 글씨도 개발세발, 이거 버리는 거구나 판단하고는 그거를 불쏘시개로 써서 난로에 불을 피웠습니다. 산책을 마치고 돌아온 친구가 아무리 봐도 원고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 갔느냐 물으니까 하녀가 그 버리시는 줄 알고 불쏘시개로 썼습니다. 뭐라고 혼을 내도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고민이 시작됐어요. 어떻게 하지? 친구가 원본을 놔두고 복사본을 줄 리는 없고 고민했죠. 어떻게 해요? 알려야죠. 그래서 토마스 칼라일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너무도 기가 막힌 거예요. 2년을 집중해서 원고를 썼습니다. 2년의 시간을 심혈을 기울여서 쓴 게 다 날아갔어요. 음식이 안 들어와요. 기분이 상했어요. 누구랑 대화하고 싶지도 않아요. 낙심하고 있었어요. 이런 경우 우리에게도 가끔 있죠. 뭔가를 열심히 했는데 다 수포로 돌아갔거나 사라지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갖는 일상적인 생각이 뭐죠? 왜 나만 갖고 그래? 왜 나는 왜 일이 안 돼? 내가 수고했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들였는데 왜 이런 일이 나한테만 일어나지?
하면서 좌절하고 낙심할 수 있죠. 칼라일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한 일주일간을 아무 힘없이 무기력하게 지내고 있는데 불현듯 마음에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생각이 찾아왔던 거예요. 믿음의 능력이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남들은 그냥 쓰러져 있고 포기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끝내는 일을 믿음은 아니다, 뭔가 뜻이 있다 그러면서 그 뜻을 찾는데, 내가 2년이라는 시간을 심혈을 기울였다고 하지만 이게 부족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없애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신 것이 아니겠느냐 생각하고는 다시 심혈을 기울여서 한 권짜리 책을 3권짜리로 또 7년여의 시간을 걸쳐서 방대한 자료를 수집해서 집대성하여서 지금 우리가 아는 그 프랑스 혁명사, 세계적인 부류의 명작이라고 꼽히는 프랑스 혁명사를 써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려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뭐예요? 온갖 낙심할 가능성과 또 패배하고 주저앉을 수 있는 여건 속에서도 주저앉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는 힘이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목적의식이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주 안에서 성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이 믿음에서 비롯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6절 말씀이 뭐라고 시작되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왜 태어났죠? 왜 태어났어요?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어디서부터 오셨죠? 어디로 가죠? 무엇하고 계신가요? 이걸 아는 게 인생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목적을 알고 사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살다가 또 이 땅 떠날 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표는 뭐예요? 목적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며 사는 게 가장 승리하고 성공하는 인생이 되는 길이라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인간상 첫 번째 뭐냐? 보내심 받은 자다. 오늘 그 대표적인 인물로 요한, 세례자 요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의 섭리, 그것을 가능케 했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설명하다가 갑자기 요한이 등장해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독재적인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 혼자 해내시는 역사가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역사이긴 하지만 하나님 혼자 행하시고 우리가 그냥 따라오기를 원하시는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사람과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때에나 부르시고 부름에 응답하고 함께하는 자들을 충성된 종으로 여기고 그 사역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여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서도 그가 왜 이 땅에 왔느냐? 7절,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구원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을 보증하시고 또 모든 죄인을 의인 삼아 주시고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 멸망을 향해 치달을 수밖에 없는 영혼을 건지셔서 영생 복락하는 천국에 들이시고 당신과 함께 그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누리며 살게 하시려고 구원하셨다는 이 사실을 세상 알지 못하고 흑암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에게 전하고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이 정체성을 잊지 마세요.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 세상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데요. 그런데 믿지 않는 이를 어떻게 부르겠느냐? 믿는데 들어본 적도 없이 어떻게 믿겠느냐? 또 들어보기 위해서는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들을 거 아니냐? 전하는 자는 누가 보내느냐? 하나님이 보내신다. 그게 바로 너와 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은 참 아름답다. 우리의 인생의 족적이 아름답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공한 인생, 참으로 삶의 가치를 이룬 인생이 바로 이러한 삶을 사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자임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선지자 말라기로부터 400여 년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400년 동안 말씀이 없었다. 불안하지 않으시겠어요? 네. 여러분 부부싸움 하면 어떻게 하세요? 부부싸움 한 다음에 제일 상대가 불안해지는 때가 언제예요? 그죠? 아시죠? 제가 좀 그래요. 그래서 부부싸움 하면 말 안 해요. 그때의 심정을 물어보지는 아직 않았네요. 설교 끝나고 나중에 한번 조용히 물어봐야겠어요. 저도 사실은 잘 대화하고 잘 얘기하던 사람이 갑자기 얘기를 안 하고 쓱 지나가면 굉장히 불안해요. 저 사람 기분이 안 좋은가? 내가 뭐 잘못했나? 이런 마음 들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지자를 보내시고 또 여러 가지를 통하여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400년 동안 안 주어졌다는 거예요. 400년 상상이 되세요? 여러분 400년을 아세요? 전 알아도 100년도 모를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봐야 몇 년을 살겠어요. 제가 건강하게 살면 한 8, 90? 은혜 주시면 100? 100 더하기 몇십 년? 도박하는 것도 아니고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시간인 거죠. 너무도 오랜 시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았다. 극도의 불안감과 간절한 마음이 사무쳐 있을 거예요. 그때 이 침묵을 깨고 나타난 사람이 누구다? 세례요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열렬히 환영하는 거예요. 아, 선지자다. 아, 아니다.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 아니냐까지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차제에 요한에 대해서 언급하는 게 마땅하다라고 제자 요한은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보내심을 받은 자 맞다. 그러나 그는 빛이 아니다. 그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 빛을 증언하러 온 사람이다. 세례 요한도요, 분명히 자기가 종이고 쓰임받을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도구인지 주체인지를 망각하는 경우가 사뭇 많습니다. 옛날에는 신유 집회 다니시던 부흥사들 보면요, 내가 손만 얹으면 낫는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아니죠. 내가 손을 얹는다고 낫는 게 아니라 내가 구하고 손을 얹으면 주께서 역사하셔서 치유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고백인 거예요. 근데 착각하거든요, 사람은요.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일들 많잖아요. 근데 착각하면 내가 했다 그러기 쉬워요. 아니에요. 나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해서 많은 좋은 결과들을 얻었지만 이것조차도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할 수 있었던 거고, 그 고백 때문에 그는 교만에 빠지지도 않고 타락하지도 않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그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 스스로를 인정하고 드러낸 말 가운데, 물론 요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누가복음에서 한번 찾아보면 누가복음 3장 15절로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뭐라고 대답했어요? 그러지 뭐. 이게 아니에요. 아니요. 난 아니에요. 저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너무도 크고 위대하셔서 그분이 진짜 메시아인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어드리기도 감당치 못할 정도로 비천한 자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주시는 세례는 불과 성령으로 주시는 참 세례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능력자가 아닙니다. 난 메시아가 아닙니다. 나는 그 길을 예비하는 자입니다. 증언하는 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교만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바른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보내심을 받은 자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있기 위해서 존재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있고 싶어서 이 땅에 태어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태어나고자 내가 임의대로 내 인생을 선택할 수 있었으면 지금 안 태어났을 거예요. 언제 태어나면 좋을까요? 남북이 통일되고요, IT 산업이 너무 발전하고요, 우리나라가 정말 미국과 버금가는 경제 부흥을 다 이루어 놓고요, 그리고 내가 선택할 수 있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보시면 안 되겠는데 우리 아버지 밑에 말고 이제 다른 그 훌륭한 유명한 그런 분 밑에. 아니잖아요 그게. 그죠?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모든 게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기쁨으로 받지 못하는 것은 너무 많이 세상 빛에 눈멀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인간의 모습 중에 하나가, 먼저는 세례자 요한과 같이 보내심을 받은 자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섰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고, 두 번째로는 뭐냐? 영접하지 않는 자들 속에서 영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뭐죠?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구별된 자예요. 구별됐는데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별되었다고 표현합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가치를 분명히 아는 자가 성별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속된 게 뭐죠? 거룩한 게 뭐죠? 하나님의 것은 다 거룩해요. 속된 건 뭐죠? 아무리 화려해도 세상의 것은 속된 겁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참빛이 뭐예요? 가짜 빛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예, 맞습니다. 빛 같은데 아닌 것도 있다라는 거고요. 또 여기서 말하는 참이라는 말은요, 요한이 자기가 쓴 이 요한복음에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단어인데, 헬라어 알레디논. 이게 뭐냐 하면 거짓의 반대인 참뿐만 아니라 부족하고 또 흐릿한 것이 아닌 확실하고 분명한 것, 완전한 것, 그것을 표현하는 참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빛이 되시는데 분명하고 확실한 빛이에요. 흐릿하지 않아요. 확실하게 비춰주셔요. 그래서 그 비춰주시는 그 길을 따라가면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 영동고속도로 달려보신 적 있으세요? 예전에 중앙분리대 없었어요. 2차선 도로에. 밤에 운전하다 보면 상대방의 라이트 빛 때문에요, 잠시 내 갈 길을 못 볼 때가 있어요. 이걸 현혹 당한다고 그래요. 강렬한 빛 때문에 현혹 당하면요, 내 길을 잃어버려요.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렬한 빛을 잘못 보면요, 내 길을 잃어버려요. 그런데 세상이 우리를 현혹하거든요. 자꾸 네가 했다고 생각해. 그리고 네가 영광스러운 존재야.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요, 우리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사랑받기 합당한 존재고, 그 사랑받은 자로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너무 어렵게 저만 흥분했나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떠날 때에도요, 세상에 이름 드러내는 일 하지 말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필요한 일을 하자라는 컨셉에서 우리의 선교대가 발족했고 지금까지 3년간을 행했잖아요. 우리도 솔직히 모아서 교회 하나 세울 수 있습니다. 교회 세우면요, 그 현판 붙일 수 있어요. 서울의 대은 성결교회에 무슨 성도들이 힘을 모아 뜻 모아 봉헌합니다 붙여놓으면요, 오는 이마다 이거 대은교회에서 했구나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하고 온 사역은 뭐죠? 지붕수입니다. 그러면 지붕 위에 올라가서 그 뜨거운,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은 반바지 입고 올라갔다가 살을 데였대요. 예. 양철지붕이거든요. 양철지붕 아시잖아요. 예. 또 조금 더 좋으면 스레트 지붕, 더 좋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잘 익었어요. 보니까 웃자고 한 건데. 그리고 천정 보수하고 페인트 칠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거기다 현판 붙이고 나요, 우리 대원교회 선교대원 누구누구 와서 이 일을 하고 갑니다. 이거 붙여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지만 진정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어놓고 끝내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돌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책임져 주지 않아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물론 우리도 언젠가는 교회 세울 거예요. 그러나 끊임없이 관심하고 끊임없이 저들이 자립할 때까지 우리의 사랑을, 심혈을 기울일 겁니다. 그게 마땅한 일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이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부귀영화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사는 것, 이게 더 중요한 일이에요. 세상의 것에 현혹되지 마세요. 세상의 가치에 정신 빼앗기지 마세요.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요. 이 세상이 믿기 얼마나 힘들어진 세상입니까? 그런데 이 믿음 속에서, 이런 세상 속에서 믿음을 갖는 것, 영접할 수 있는 것, 그게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받았다면 더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은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요? 알지 못했기 때문에.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라고 말합니다. 왜 알지 못할까요? 우리의 머리론 하나님 알 수 없어요. 어떻게 알아갈까요? 믿어야 알아요. 또 믿어서 알게 되면 알게 된 그것을 더욱 확실하게 믿게 되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대요. 어떻게 믿으면 돼? 나에게 보여줘, 나로 알게 설명해줘. 안 돼요. 불가능해요. 믿어야 돼요. 믿으면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걸리는 거예요. 알아야 믿겠다는 거죠. 근데 믿으면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믿은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은 자 되어서 이제 주님이 누군지를 알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가고 있잖아요. 알면 알수록 더욱 믿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믿음 있으면 세상에 휘황찬란한 것들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가치에 마음 빼앗기지 않습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할지라도 주님이 알고 주님이 기억하시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고백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길인 거예요. 나는 왜
이런 환경 속에서 태어나고 이런 환경 속에서 살아야 하지? 아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내가 이걸 견디고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고 이 안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고 하나님은 판단하셔서 험하고 어려운 길이지만 내게 이 일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게 영접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믿음에서 시작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인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고 그분의 능력과 생명의 가치를 드러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이십니까? 모두가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믿는 자가 되어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또 하나님의 그 생명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난 이 땅에 왜 태어났는가? 어디서부터 왔고 왜 태어났고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갈 것인가? 분명히 알고 사는가? 그렇다면 난 영접한 자가 맞는데 영접한 자답게 믿음의 가치로 세상에 현혹되지 않고 세상의 가치에 휩쓸리지 않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 온전한 믿음에 이르기까지 수고하고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결단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